그래서 3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페이지 정도에 있는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3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길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는 그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길어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번 제대로 읽는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좀 끝까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끌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세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 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피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 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치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 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강의 43번째 시간 교제하게 하시는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작을 명령하신 성막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성소 안에 배치할 언약궤와 그 언약궤를 덮는 속죄판, 그리고 성소 안에 배치할 진설병상과 금등대를 다뤘었는데요. 여러분과 다시 한번 성막 사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모세에게 나를 예배할 장막, 성막을 만들어라 라는 그 성막에 대한 그림이에요. 보시게 되면 이제 테두리로 이제 뜰이 있고요. 동편에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그 입구 앞에는 이제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 그리고 그 번제단 앞에는 그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고, 그 앞에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담겨져 있는 성막 자체가 있는 것이죠. 자,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저 성막의 모양은 어떤 것을 이제 우리에게 떠올릴 수 있게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의 형태를, 그 모형을 회복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모든 기물들과 내용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는데요. 앞으로 여러분과 성막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게 되겠지만, 이 성막의 내용들 안에는 그 에덴 동산의 회복, 그리고 새로운 에덴 동산으로 향하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저 성막에서, 특별히 저 성막을 덮고 있는 덮개와 그 성막의 테두리를 두르고 있는 프레임,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의 그 구분선이 되는 휘장을 좀 다루려고 해요. 사실 이 성막의 덮개, 그리고 프레임, 그리고 휘장 안에 들어가는 재료, 그리고 그 재료를 다루는 방법들에는 정교한 신학적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은 이 시간은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라 아마 신학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신학 공부를 하시러 온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러 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막에 대한 신학적인 개념들은 사실상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교집합적인 부분이 있고 교집합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들을 여러분과 다루면 여러분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막의 덮개와 성막의 프레임, 그리고 휘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성막의 덮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널판, 프레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막의 휘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의 덮개, 성막의 널판, 성막의 휘장,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막의 덮개예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오늘 읽은 출애굽기 26장에서 휘장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26장에 등장하는 휘장이라는 단어들은 사실 각기 다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덮는 덮개도 휘장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성소의 문을 담당하는 문장도 휘장이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것도 휘장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 휘장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 성막의 덮개, 안장이라는 정확한 단어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성막의 덮개로 쓰였던 양장들이 무엇인지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성막을 덮으라는 덮개는 총 4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내부 양장입니다. 아주 밝고 화려한 4가지 색깔의 실로, 저 모양이 무슨 모양이냐면 그룹 천사를 이제 수놓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 내부 양장을 먼저 덮고 그 다음에는 외부 양장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부 덮개를, 그 다음에는 외부 덮개를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진의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하나씩 덮였을 때 이제 모양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 덮개들은 저 외부 양장과 내부 덮개 사이를 보시면은 그 금괴 같은 것들로 연결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저 천막들이 커다란 한 개의 천막이 아니라 똑같은 크기의 2개의 천막을 금 갈고리로 엮어 놓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자, 이 덮개들을 차례로 살펴보면요, 먼저 첫 번째 덮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사의 이미지를 수놓은 예술적인 작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 이 염소털이 방습과 보온에 아주 최적화가 되어 있는 털입니다. 세 번째 덮개는 순양 가죽이고, 네 번째 덮개는 해달 가죽인데요, 이 순양 가죽과 해달 가죽은 모래바람과 비, 태양빛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가기까지의 여정 속에서 이 성막 안의 습기와 온도, 그리고 비바람과 태풍과 모래바람으로부터 이것들을 안전하게 해주는 재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의 덮개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은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사진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시다시피 성막의 덮개는 4종류입니다. 내부 양장, 외부 양장, 내부 덮개, 외부 덮개 이렇게 덮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화려한 것은 무엇이죠? 내부 양장이에요. 그런데 이 화려한 것을 계속 덮고 맨 마지막에 덮이는 외부 덮개는 해달의 가죽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저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일종의 어떤 제단 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 제단의 가장 외부에 덮을 양장이 내부의 양장이면 조금은 화려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 가장 화려해 보이는 덮개를 먼저 덮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웬 해달의 피부 같은 거를 마지막에 덮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저게 마지막으로 덮여진 장막의 모습, 우측의 하단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게 화려해 보입니까? 전혀 화려해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화려해 보일 수 있는 그 덮개를 가장 안으로 덮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저 지성소나 성소는 아무 사람들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소에 있는 그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나 속죄판, 그리고 성소에 있는 진설병상이나 금 등잔대는 성소 안에 있는 거니까 사람들이 볼 일이 없었어요. 사실 저기에 들어가서 저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가장 안에 덮여져 있는 화려하게 수놓인 덮개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뿐이었습니다. 아니, 좀 화려한 덮개로 가장 외부를 덮어야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아, 역시 하나님을 모시는 저 성막은 화려해야 맞는 것이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성소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도, 그리고 지성소에 1년에 대속죄일에 딱 한 번 들어가는 대제사장도요, 저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만 저 성막의 안에 덮여져 있는 화려하게 수놓인 이미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겉으로 보면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를 집례하는 거룩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수놓으라고 말씀하신 화려한 덮개를 볼 수 있어 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원리를 적용해서 예배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카톨릭 사람들입니다. 교황들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 카톨릭 교황들이 사람들이 예배할 때 쓰는 성경을 무슨 성경으로 쓰게 했는지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당시 로마의 교황들은요, 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만이 읽을 수 있고 자기들만이 해석할 수 있는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만 사용했죠. 그러니까 여기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이 교황이 나와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냥 교황이 하는 말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로마 카톨릭의 교황들이 성도들의 헌금을 착취하고 자기들의 신앙을 드높였던 그 왜곡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로마 카톨릭의 교황들이 저질렀던 그 범죄와 같은 내용의 본이 되게 하시려고 이걸 만드신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내부 양장의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내부 양장, 왜 화려하게 수놓여 있는 그 양장이 안쪽에 덮여 있는가라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이 보는 눈에서만 드러나야 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양장만을 수놓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한 가지 예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나온 그 총신대학교 안에는요, 남성합창단이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 남성합창단이 정말로 남성들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왜 남성합창단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남성합창단들이 이제 정말 노래를 잘합니다. 이제 그 성악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성악을 좋아하고 또 성악을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사부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요. 그래서 이 남성합창단이 학기마다 공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공연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회중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남성합창단이 공연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공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공연이냐면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공연이에요. 그래서 이 남성합창단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진짜 열심히 공연을 준비합니다. 1시간 정도의 논스톱으로 계속해서 찬양하고 노래를 하는 공연을 준비해요. 자, 그런데 가장 첫 공연이고 열심히 준비했으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손님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우리 남성합창단 동아리가 노래를 잘 준비했어, 진짜 잘했어, 와가지고 한번 들어봐 하고 막 표도 주고 막 그렇게 사람들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총신대학교 남성합창단의 첫 번째 공연에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무도 초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무도 초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하냐? 공연장에 가서 이 남성합창단이 준비한 합창을 1시간 동안 찬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요.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성합창단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긴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남성합창단은 이겁니다. 가장 열심히 준비했고 가장 처음에 하는 공연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 이 남성합창단들은 고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큰 영광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성막이 내부에만 보여지게 수놓은 양장이 설치된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하고 다른 어떤 시선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기 위함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행해야 하는 예배는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그 예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높일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정의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화려한 교회 외관 좋아요. 교회가 잘 지어져 있고 멋있고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고 비그리스도인들도 어색하지 않게 들어올 수 있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화려한 찬양도 역시 좋습니다. 정말 가수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면 감동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요,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도 보지 않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예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막의 덮개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막의 널판입니다. 성막의 덮개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다음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프레임이 되는 널판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자, 이 널판 역시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는 것보다는 사진으로 보는 것이 이해가 쉽기 때문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저 위에 있는 사진이 이제 성막의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북쪽하고 남쪽에는 20개의 널판들이 착착착착 붙어져 있고, 그리고 서쪽에는 8개의 널판, 그리고 동쪽에는 4개의 기둥과 그 성소의 입장인 그 문장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저 널판들이 세워질 때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왼쪽 하단의 사진을 보시면 널판마다 구멍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구멍을 무엇으로 연결하냐면 가로다지라는 연결고리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 가로다지로 연결하는 것을 북쪽에 5개, 남쪽에 5개, 서쪽에 5개에서 촘촘히 연결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잘 끼워놓은 상태에서 우측 하단의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 조각목들, 저 나무들 하나마다 무엇이 껴지냐? 은판이 바닥에 껴집니다. 그래서 저 은판이 껴져서 바닥에 딱 거치가 되고 가로다지가 중간에 껴져가지고 저 조각목들이 흐트러짐 없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총 널판 48개와 은받침 100개 그리고 가로다지 15개가 설치가 될 때 여러분 저 성막은 견고한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화려하게 생긴 성막은 아니지만 제법 견고한 성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치 톱니바퀴가 하나씩 맞물려서 완전히 체결되는 것처럼 이 성막이 온전히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모든 부품들이 흐트러짐 없이 어우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흐트러짐 없이 어우러져야 하는 성막은 절대 이스라엘 사람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여러분, 방금 우리가 사진으로 본 저 성막은요, 고정형 성막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갈 때까지 저 사람들은 저 성막을 해체하고 옮기고 다시 그 자리에서 설치하고 해체하고 옮기고 다시 설치하는 그런 엄청난 작업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이동식 성막을 해체하고 설치하고 이동시키는 그 모든 일에는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강한 협동심이 없이는 온전히 진행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서로를 향한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은요, 어떤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치를 받은 한 명의 목회자가 엘리야처럼 기적의 사람처럼 막 기적을 내뿜어서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 둘, 3, 3, 5 모인 사람들끼리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통해서 협력해서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일인데, 저는 군대에 있었을 때 이제 우리 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전 연대 본부중대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대 본부중대면 나름 연대에서 높은 상급 부대이기도 했고, 또 본부중대의 특징이 전투 훈련을 하면 항상 뭘 지냐면은 텐트를 지어요. 근데 그냥 분대형 텐트, 뭐 8인용 텐트를 짓는 게 아니라 지휘소를 설치를 합니다. 24인용 텐트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24인용 텐트를 한 명이서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24인용이기 때문에 정말 10명 이상의 병사들이 다다다다 달려들어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설치하는데 뭐 지주핀도 필요하고 지주대도 필요하고 천막도 필요하고 못도 필요하고 막도 필요하고 정말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훈련을 할 때 실제로 전투 훈련에서 이거를 10분 안에 설치하는 훈련들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도 정말 끔찍하다고 받았던 훈련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KCTC 과학화 전투 훈련이었습니다. 요즘에도 그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훈련을 쉽게 말하면 실제 전투처럼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사들이 마일즈 장비라고 해가지고 뭐 총이나 수류탄에 맞으면 표시가 되는 장비를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 KCTC 안에는 대항군이라고 미리 준비되어 있는 그런 엄청난 그 적들이 있어요. 그 적들이랑 우리가 실제로 전투를 하는 훈련을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부중대가 하는 일은 지휘소를 설치하고 해체하고 옮기는 일이었다고요. 그냥 야전 훈련이었으면 한두 번 설치하고 해체하면 그만이었을 텐데, 이 실제 전투 훈련을 하게 되니까 진짜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4박 5일 동안 실제 전투훈련처럼 씻지도 않고 막 이동하면서 밥을 먹고 계속해서 지휘소로 옮기고 지휘소를 설치하고 하는 일을 하는데, 진짜 죽겠는 거예요. 사방에서 포탄이 날아오고 있고 총알이 날아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 지휘소 물자들을 잘 옮기고 은폐하고 있다가 시간이 생겼을 때 빨리 지휘소를 설치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휘자 리더의 고함 소리, 쌍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훈련했었던 이 병사들의 협동심이 너무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버벅거리기 시작했죠. 갑자기 실제 전투처럼 훈련을 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적응하지 못해서 버벅거리기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이 KCTC 훈련에 점점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지휘소를 설치하고 해체하고 옮기는 것에 어느 순간 우리 중대원들이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착착착착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어렵다는 대항군과의 전투에 승리해서 저희 부대가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대가로 저희 부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상을 받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때 정말 힘들게 훈련을 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있었어요. 군대를 진짜 군대되게 하는 것은 상관의 카리스마도 중요하고 때로는 쌍욕을 해가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재적소에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착실하게 해내는 병사들의 협동심이 없이는 전투는 절대로 온전히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 전투를 하는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이 교회에 출석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전투를 잘 준비하고 그것을 잘 다짐하고 예배가 끝나고 저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의 무리들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목표죠. 그리고 그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협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서로를 권면하는 것이죠.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수많은 성도들의 엄청난 헌금, 제법 능력 있는 성도들의 영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서로가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연합을 이루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성도들의 헌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진정한 교회가 되어져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나름 영향력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 영향력이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건 무엇이냐면,
돈을 더 많이 써라, 더 영향력이 있는 일을 해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함께 세워져야 성령이 거할 초소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막의 널판, 프레임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은 다음과 같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한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성하고 그 충성으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막의 프레임이 48개의 아카시아 나무가 균열을 생성하지 않고 톱니바퀴가 채워지듯 알맞게 만들어질 때 성막이 세워질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단순히 보이는 건물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연합과 각자에게 맡겨진 부르심대로 행동할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교회이죠. 우리는 만들어진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를 만들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이 생기고, 직분은 서로의 높낮이를 구분하기 위함이 아닌 더 낮은 자리에서 서로를 섬기기 위함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래서 그 부르심에 충성하여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막의 휘장입니다. 다음으로 성막의 휘장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그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역시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휘장의 사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있는 거는 이제 케루빔 그룹, 우리말로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천사들이 마치 지성소의 입구를 방어하고 있는 것 같은 이미지를 띠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휘장의 역할이 무엇이었냐면은 여기서부터는 사람이 함부로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라고 방어하는 곳이었어요. 실제로 이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뿐이었고, 이 대제사장 역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실제로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휘장을 넘어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발에 방울을 달았습니다. 방울을 달았던 이유가 뭐냐면, 대제사장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자기 몸을 하지 않고 저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죽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방울이 달려가지고 계속 걸어서 딸랑딸랑 소리가 들려야, 아, 저 대제사장은 죽지 않았구나. 그리고 만약에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므로 발에 매달았던 줄로 대제사장을 끌고 나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게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으로 오르지 못하게 막았던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 성막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상징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났을 때 어떻게 쫓겨난지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이 내용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하와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막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배치하셨고, 그 천사뿐만이 아니라 휘둘려지는 불칼도 같이 배치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그 휘장의 사진을 볼까요? 저 천사들이 있고 그 주변이 빨갛게 되어 있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사람의 출입을 막고 있는 천사와 흔들리고 있는 불칼과 굉장히 유사한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성소의 휘장은 창세기에서 시작된 인간의 죄의 실제와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에덴 동산에 아담이 함부로 발을 들일 수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자,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휘장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이랑 거리를 좀 두시고 인간이 하나님께 행하는 그냥 예배만 받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함부로 만날 수 없는 인간의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해결하시기 위함을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든 죄의 문제를 자신에게 되돌리고 그 죄의 값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을 때 바로 이 성막 안에 있던 휘장이 찢어지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은 이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자, 여러분, 당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연구에 따르면 여러분, 이 휘장은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두껍게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힘센 소 4마리를 동서남북에다가 이제 위치하게 하고 거기에 휘장을 매달아도 이 휘장이 찢어지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찢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게다가 사람이 이 휘장을 찢었다면, 여러분, 매달려 있는 휘장을 찢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래에서 위로 찢죠. 그런데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이 휘장이 찢어진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성경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면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휘장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이미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 당시에는 너희들의 선조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너희와 나 사이에 휘장이라는 갭이 있어서 그것이 마치 에덴 동산 동편의 문처럼 너희들은 나에게 함부로 올 수 없었지만, 이제 내가 계획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사해 주므로 나와 너희들의 사이를 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이것을 이루시는 퍼포먼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이 휘장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성막의 덮개, 성막의 프레임, 휘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성막의 덮개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상징하고, 성막의 프레임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함께 행해야 될 성도들의 연합을, 그리고 성막의 휘장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딤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만들라고 말씀하신 이 성막에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왜 휘장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은혜가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맡고 있던 에덴 동산 동쪽에 있었던 천사와 불칼 같았던 휘장이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십자가라는,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 찢어진 휘장이라는, 그분의 찢어진 휘장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이 은혜는 이제 우리는 성막 안에서만 조용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은혜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막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사람과 사람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모퉁이 돌이신 휘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사이를 맺는지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바로 모든 관계를 회복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사람과 교제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는 우리가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성막은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사람의 교제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